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잠깐 넘겨짚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데 조금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저번 주에 했던 말을 잠깐 서머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본 위에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야, 태양과 달이 머물렀으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니 성경을 보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이 지구의 시간이 몇 시간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몇 시간이 없어졌어요. 총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몇 시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없어졌을까? 뭐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연구도 하면서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찾으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 나을 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시간을 찾을 때 그때 당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까지도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의 하나님, 시간의 주권자의 하나님, 그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만 찾는다고요. 근데 옛날 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달이 멈췄고 태양이 멈췄어요. 해가 10도가 뒤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냐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는 우상 종교가 너무 많아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면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태양은 신이었어요. 우상이었다고요. 달도 우상이었어요. 그것들이 우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격박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태양이 멈췄어요. 달도 멈췄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기브온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처럼 아이 성처럼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것으로 몸에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과 조약하는 그 언약 때문에 전쟁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때문에 해야 하는 전쟁을 하기 싫었어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는 바람에 사실 예루살렘 왕과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아니면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과 전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만 체결하지 않았으면, 조약만 체결하지 않았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언약과 조약을 체결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배반했다고 우리 족속을 지금 멸절하러 왔습니다.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무릎이 꿇고 손이 되도록 막 빌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피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안 하고 싶은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죠?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나요? 도와줍니다. 도와주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와 연관된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전쟁이 아니에요. 기브온의 전쟁이었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언약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했더니 가나안 남부와 중부 지방을 싸그리 한 번에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베풀어 주세요.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교회 일 안 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주일날, 우리 속초는 특별히 관광지잖아요. 주일날 낚시도 하고 싶고, 주일날 산행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뭐 맡으라고 하니까, 교회 봉사를 맡으라고 하니까 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친지들이 오고 친척들이 와서 산행도 가고 낚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더니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다니까요. 숨겨놓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싶고, 얼마나 귀한 시간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한 순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으십니다. 무엇을? 축복을. 예상치 못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가나안 여호수아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북부. 가나안 북부에 대표되는 왕이 하솔 왕이죠. 이 하솔 왕이 가나안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북부를 연합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명초를 주셔서 기습 작전으로 그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이 북부 전쟁에서 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1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텐데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말의 힘줄,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래요.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을 것인데 말들도 얻고 병거도 얻고 병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뭘 것 같아요? 탱크를 얘기하죠. 탱크. 그 위에서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 그게 범접하지 못하죠. 말의 힘줄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래요. 이게 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일까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 전쟁으로만 끝나나요?
전쟁이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전쟁으로 끝나나요? 다음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다음 전쟁도 있죠. 다음 전쟁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서방과 세계 나라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무기를 달라. 무기를 달라. 왜?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말의 뒷발이 힘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태워버리래요. 무기를 다 태워버리래요. 이렇게 태워버리고 말의 힘줄과 뒷발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 타고 병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이 말과 이 병거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탱크가 파괴되고 전투기가 파괴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를 하고 있지만 화살도 지금 없어질 것이고 칼도 없어질 것이고 칼날도 날카롭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겼는데 가장 그 다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쟁의 무기를 지금 다 없애버리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다음 전쟁을 하려면 편리하게 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전쟁을 하려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래요.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습 속에서는 너희들이 또 다음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이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무기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사전에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와 그리고 수준 높은 무기 체계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사전에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2절이요. 시작.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불살랐다고 다 했는데 다 점령했다고 모세와 명령한 것처럼 다 행했다고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안 했다라고 지금 또 한 줄로 한 절로 지금 여호수아의 단점이죠. 장점은 많은데 단점을 한 줄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보통 보면 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또 사실적으로 여호수아의 부족한 점도 기록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하나님의 의미일까요, 여기서? 왜 여호수아는 왜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했다라고, 다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까요? 참 성경은 참 희한해요. 여호수아는 사실 불필요했던 것들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저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여겨서 점령하지 않는 성읍들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딱 세 군데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남았어요. 분명히 남았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했고 다 점령했다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지금 분명히 성경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점령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점령하지 않았죠. 근데 이 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곳에서 쓴뿌리가 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엎어뜨리고 잡아뜨립니다. 가사에서 누가 나오죠? 가사에서 누가 쓰러지죠?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가사 사람이에요. 가사 사람 들릴라예요. 들릴라가 일어나서 삼손을 넘어뜨리죠. 한번 삼손 이야기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들릴라가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포섭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섭돼서 너희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내라고 하죠. 이것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블레셋 같은 민족의 협박에 의해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찾죠. 삼손에게 계속 조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하죠. 활이 있는데 새 활줄로 나를 7가닥으로 묶어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집니다. 라고 첫 번째 얘기하죠.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지 않는 밧줄로 나를 감으면 나는 힘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군요. 정말 당신의 진심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거짓 사랑으로
삼손을 또 유혹하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는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오는데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진심으로. 근데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사사기 한번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왔을까? 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진심으로 얘기해요. 근데 진심이 진리는 아니죠.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머리를 밀었더니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자라면 힘이 나야 돼요? 힘이 안 나야 돼요?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으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힘이 근원이 있다면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질을 할 때 깨닫게 됩니다. 머리가 자랐는데 그 고생하면서 맷돌질을 하면서 머리가 자랐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걸 알았어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 속에서 블레셋 민족의 감옥 놀이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삼손이 깨달아요. 이 힘의 근원이 이 머리털에 있지 않고 야훼께 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죄주 부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기도한 장면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드디어 깨닫고 이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기도 제목, 기도예요.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아니었었구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드디어 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자기의 불순종과 이것을 통해서야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삼손의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원수를 죽인 게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 힘주신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더 많이 죽어요. 우리는 보통 삼손이 이걸 보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죽어야지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람의 손이, 사람의 힘이,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치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사와 가드는 또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거대한 골리앗이 거인이 나오는 곳이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죠? 블레셋 민족은 크기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와 그리고 무기로 다가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이 영적으로 눈으로 본 거죠. 이 전쟁은 크기가 아니다. 그리고 높은 전자전의 싸움이 아니다. 기술전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영적으로 본 다윗은 야훼의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야훼께 속했나니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를 진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이 정도면 됐겠다 싶다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를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스돗은 또 뭐예요? 아스돗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장소가 아스돗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작 생각해낸 게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와서 사기가 막 이만큼 충천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져서 법궤가 빼앗기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죠. 이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을 했다라면, 진멸을 했다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최선이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기갈기 찢어서 주셨다고요.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문맥이 안 맞아요. 그렇죠? 13절에서는 점령 불사르지 아니했다고 하고 14절, 15절에서는 다 했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불순종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악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악과 더러움
그리고 낭망함,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이런 제약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저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천국 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속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다 점령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속아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부끄러워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더 잘 알고.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아주셔서 다 점령했다고 속아주시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삶을. 어떤 삶을 사시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두 눈을 감고 두 눈을 뜬 순간 천국에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다 점령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덮어주심에 또 오늘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살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죄악을 덮어주실 것이고 아픔을 덮어주실 것이고 못됨을 덮어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덮어주실 것이고 불평을 덮어주실 것이고 이 악한 입술을 덮어주실 것이고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주의 삶도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